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주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안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이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입니다.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데 그 집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강조하지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광야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악했던 그때처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9절까지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권면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견고히 잡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7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들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지킬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릴 평안함 그리고 안식과 쉼일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분명 성경 전체에서 보아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이고 신앙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전하면서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하고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떤 인물이나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자녀들의 성공과 건강한 삶, 물론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픔 없이, 의복의 해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와 좀 더 나은 만족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때로는 조금 부족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허탄한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었기에 안식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있었던 그 완고함, 그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말로 번갈아만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뜻은 카샤입니다. 고집스럽고 딱딱해진 마음. 또 하나의 의미는 하사크입니다.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는 카바드, 무거워서 둔하고 다친 마음. 성경에서 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고집하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변하지 않고 무겁고 둔감한 마음을 바로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단순히 성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완고해. 성격 자체가 아니라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움은커녕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뱀과 독새를 본한다고 해도 평강하다 말하는,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의 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뜻 앞에서도 애곡하는 자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실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욕심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감사하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바로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닫혀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내일로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도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듯 말 듯 할 때가 있고 흘러갈 듯 말 듯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지금 떨어질 듯 말 듯 흘러갈 듯 말 듯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잡아주라라는 겁니다. 자, 날마다 이야기하죠.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개인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세워주는 삶 속에서 완성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삶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음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이야기합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누군가 그리할 때 내가 함께 할 때 그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완고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1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을 때의 첫 믿음, 첫 결단, 첫 확신.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과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그 신앙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바울의 손수건에 손대는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고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도시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고, 정말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있을 때, 떨어질 듯 말 듯, 흘러갈 듯 말 듯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첫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굳건하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개종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죄의 유혹 앞에, 고난과 박해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안식이,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안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과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에 따라 드린 예물과 또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 또한 병상에 있는 그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같은 주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